오늘 말씀 잠언서 27장 2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의 말씀 삼친구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에 잠언서 27장을 마지막까지 봅니다. 24절로부터 27절까지 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학기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어떠한 직장 또한 삶의 유업, 우리가 살아가면서 맡겨진 사명,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에 온전히 마음을 두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둠으로 인하여 재물이 넉넉하고 또한 소산이 그득하며 옷과 먹을 것과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번창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두는 데 있어서 내 직장, 내가 처해져 있는 곳, 내가 소명을 둔 곳,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 사명, 이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양떼와 그 다음에 반농, 그 다음에 반목을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농사도 지었었고 그 다음에 그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기도 했었고 보통 그래서 농가들을 보면 농사로만 전념하지 않고 동물들을 키워가지고 동물들은 동물들을 팔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그러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소떼와 양떼가 많던 적던 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의 소득의 기반에 대해서 마음을 온전히 두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무엇입니까? 맡겨진 사명에 온전히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목자들에게 양떼들에게 온 마음을 쏟는 것이고 또 직업에 있어서 전업주부다. 그러면 전업주부는 자기가 살림살이 하는 것에 온 마음을 쓰라는 것이고 또한 성도다. 그러면 성도로서 성도에 합당하도록 성도의 삶을 온 마음을 써서 온전히 성도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온전히 정말 그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이 가는데 마음이 가는 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꾸만 마음이 쏟아져 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마음이 자꾸 가지요. 왜요? 애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요. 자꾸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 가만히 있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고 그 마음이 자꾸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바로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다 각자의 주신 직임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고 각자의 처소가 있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최선으로 마음을 둬서 마음을 쓰면서 정성을 다해 가꾸고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우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집중하라고. 여러분 이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집중하면 굉장히 그 집중력으로 인해서 이 일도 굉장히 착착착착 진행되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무엇 하나 하는 데서 오차가
최대한대로 줄여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들이든지 정말 손끝이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은 최선의 열매를 내는데 그 집중이 뭐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리 하나를 해도 마음을 쏟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그냥 설컹해가지고 쑥쑥 집어넣고 물론 그래도 맛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음식은 먹는 것도 보암직해도 맛있잖아요. 사이즈 하나까지도 그 다음에 거기에 색깔이 똑같은 풋고추, 파란 고추, 매운 고추, 파란 고추만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좀 색깔이 안 이쁘니까 거기에 빨간 고추를 좀 곁들여서 넣는다든지 그러면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또한 여러 가지 볼 때도 예쁘고 상을 놓을 때도 그냥 턱 놓고 먹을 수 있지만 예쁜 접시에 최대한 대로 깔끔하게 놔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어때요? 먹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차려진 입맛이 더 돋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쏟는 것만큼 나타나요. 우리가 옷매무새도 그래요. 그냥 아예 턱 해가지고 씩 입어버리는 거하고 여기가 왜 이렇게 여기가 뭐가 붙었지? 그러면 싹 손질하고 그 다음에 대림질을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딱 입어보세요. 똑같은 1,000원짜리 옷이라도요. 옷 입은 매무새가 다르고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해당돼요. 마음을 쏟아서 애정을 가지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어요. 자녀들도 학교를 애들을 보내다 보면 학교 등굣길 한번 이렇게 보세요. 똑같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워서 보내는데 어떤 아이는 아침에 그냥 깨끗하게 머리 하나를 묶고 그냥 앙증맞게 탁 묵지고 그 다음에 예쁜 옷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옷을 착 입혀가지고 깔끔하게 정돈돼서 갔다 와 이렇게 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대충 아침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준비됐어 빨리 가 이래가지고 눈도 채 뜨지 않은 엄마가 그냥 이렇게 보내보세요. 애는 머리는 이래가지고 그냥 덜렁덜렁하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똑같이 마음을 쏟는 자와 쏟지 않는 자는요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에 보니까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영원히 잊지 않기 때문에 있을 때 지키라는 거예요.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양떼, 네가 가지고 있는 소떼가 있을 때 잘 지켜. 잘 봐. 이리가 물어가지 않나. 누가 훔쳐가지 않나. 병 들어가지고 좀 이따 죽고 난 다음에 그때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지런한 농부는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이상해요 느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게 먹어 뿔거라 그러고 주는데 딴 때 그러면 꿀꿀꿀꿀꿀 하면서 그냥 먹을 걸 잘 먹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냥 꿀꿀꿀 이러면서 먹이를 봐도 시큰둥해요. 얘가 오늘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고 살갗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피죠. 그러면 얘가 분명히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수의사님 빨리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더 우사를 갖다 거기 더 축사를 깨끗이 해놓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신경 써주고 더워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수돗물을 싹 해가지고 쫙 물을 뿌려서 시원하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물통도 다시 한번 싹 깨끗이 해가지고 다시 먹이를 조금 더 신경 써주고 그러면서 조금 더 보살펴가지고 아이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도 놓고 그 다음에 염증주사도 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편안해지고 껄껄껄껄껄 이러면은 큰 위험까지 안 가요. 그런데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아유 몰라 그렇잖아. 아유 더워 죽겠는데 나도 그렇잖아. 이러고서 그냥 훅 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요. 마음을 전념하고 쏟는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결과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기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대대에 있으랴. 뭐예요? 명의가 대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 지위가 대대적으로 이어질 것 같으리라 생각하냐? 아니다. 있을 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것과 명예가 3대의 이상을 넘어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옛말 있죠.
이 부가 계속해서 넘겨지기 쉽지 않아요. 아, 옛날엔 내가 좀 넉넉했지. 아유, 그런데 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이 없어졌지. 이런 어른들 많이 있어요. 옛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옛날에는 잘 지냈어요. 소떼와 양떼가 넉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별히 열심히 성실하게 막 일해가지고 가꾼 부모님 때에서는 잘 안 이뤄요. 왜? 너무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용돈 줘서 넉넉했지요. 써봤지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히 써보지만 않았지 그게 얼마나 피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흥청망청. 결국은 소떼와 양떼가 있을 때 거기엔 관심을 두지 않고 사업체가 있을 때 관심을 두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냥 놀고 쉬고 먹고 자고 정말 좋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때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때는 늦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에 그 가지고 있는 사명들과 맡겨주신 그 기업을 열심으로 성실로 정말 대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정말 귀한 자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에 블루문 치즈 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블루문 치즈. 지금도 유명한 치즈 회사죠. 그 블루문 치즈라는 치즈 회사의 창립자가 있는데 휘튼이라는 분이에요. 그 휘튼이라는 분이 그 어떤 분이냐면 농부의 아들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회사에 나는 사장이 될 거다. 나는 분명히 사장님이 될 거야. 사실은 농부의 아들이었고 별볼일 없고 가난했는데 무슨 사장까지 말아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식료품 회사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연습공으로다가 처음엔 점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키는 소일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야 너 같이 일하면은 좀 믿을만하고 뭔가 일을 맡기겠다 싶어가지고 소매부에 갔다가 딱 여기 한번 일해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게 돼요. 근데 그가 일하는데 그가 어느 정도로 성실하냐면 자기의 소매부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도매부 일까지도 자기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소매부로 일하면서 짬짬이 그 도매부에 있는 일까지 막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수도 원하지 않지요. 그런데도 성실히 일하지요. 윗사람 보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 한번 도매부로 옮겨봐라. 그래가지고 도매부로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야 우리 그러면 정직원으로 한번 일해보자. 정직원이 됐어요. 정직원으로 일하는데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외부로 영업 한번 뛰어봐. 그래가지고 외판을 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담당자가 더 많이 인정하게 되니까 부장으로 승급을 해요. 배우지 못했어요. 집안도 넉넉하지 못해요. 누가 봐도 희망 없어 보였어요. 근데 사장이 되겠대요. 근데 작은 일부터 읽었어요. 열심히 성실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직급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요? 마침내 회사를 창설하는 사람이 되어서 블루문 치즈 회사를 창립하고 거기서 그 창립주로서 굉장히 명성을 차지하죠.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리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때요? 성실해요. 그리고 그 성실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성실함으로 얻을지어다 그랬어요. 성실한 자만이 그 성실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나는 일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하지 않고 나는 무엇인가 온전하게 열심히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도 없으면서 무엇인가 원한다? 이건 도둑놈 심보죠. 불로소득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내게 지금 있는 상태에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늘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딱 쏟아서 집중을 다해 최선을 다함으로 그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변에 또한 가정에 또한 사업장에 또한 그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안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인정 못 받는 경우 못 봤거든요. 근면한 사람 인정 못 받는 경우를 못 봤어요. 뭐든지 정말 뒤통수 가렵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아니 나중에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지. 아 내가 이렇게 착착착 해놓으면 되지. 그래서 아주 손끝이 딱 야물어서 마음을 쏟아가지고 탁탁탁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참 저 사람 믿을만해. 성실해. 근면해. 참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일 맡길만 해. 다 맡겨도 아마 알아서 착착 해놓을걸.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해낼 거야. 이런 사람이 돼야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성실의 열매를 달게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풀을 베은 후에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냐. 여러분 풀을 베어 나가면 아이고 저 풀 베고 나면은 먹을 풀이 없을 텐데 아이고 냅둬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풀을 열심히 꼴을 베어가지고 소를 먹이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요. 풀이 열심히 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무성하게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또 그 다음 것을 예비할 수가 있어. 기약할 수 있어. 그것을 기약할 수 없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야. 여러분 열심히 예를 들어서 하루 일용 근로직을 직업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불러줘야지만 돼요. 요즘에 여러분 그 직장에서 많이 떨어뜨려서 실직하신 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돈은 벌어야 되고 가장들이 40대 50대 실직해가지고 뭐 해 먹고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가 자기가 직장을 잡기 전까지 일용 근로자로다가 아침에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 해보세요? 해본 적 없는데요.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그냥 잡다한 일 다 할게요. 그래요? 한번 할만 하겠어요? 저 부지런합니다. 뭐든만 시켜주세요. 저 금액도 조금 더 내려서 주셔도 돼요. 그래요? 한번 일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갈겸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갔는데 잡일을 먼저 시켰어요. 그런데 뭐 누가 시키기 전에 착착착착 막 땀을 흘리면서도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쓸만한데 내일도 저 사람이 하면 속이 시원하겠다. 저기요 내일 제가 당신 맡아놨어요. 내일 우리 그냥 현장으로다가 바로 오세요. 그리고 월급도 제가 보니까 잡일하는 거 깎을 필요 없겠네. 그 정도 선에서 드릴 테니까 딴 데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일이 기약이 되는 거예요. 풀을 베었다고 해서 그 다음 풀 베일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 게 더 얘기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세요. 말씀도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풀을 베면은 산에서 꼴을 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일에 다 적용돼요. 내가 한번 거두고 나면 그 거두는 소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거두면 땀을 흘리면 그 다음 거둘 것도 예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면 이거 해버리고 나면 내일 없는 거 아니야. 끝 아니야. 냅둬. 그 다음에 나중에 어찌 보면 풀이 말라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아예 풀이 무성할 때 싹싹싹 베가지고 소를 열심히 먹이죠. 여러분 소 키워보셨습니까? 소들이 이 여름철에 그냥 막 일어난 푸르른 이 잡풀들 막 베가지고 탁 갖다 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소가 여름에요 더워도요 이렇게 풀을 많이 먹이고 열심히 꼴을 먹인 소는요 살이 이렇게 찌거든요. 그럼 뭐예요? 가을에 갖다 팔아요. 겨울 날려면 동물들도 말라요. 추워서.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이렇게 살쪄가지고 그래서 소가 살찌는 계절이 언제예요?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늦가을쯤 겨울 되기 전에 갖다 팔아요. 그러면 그때에는 죄값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내 마음을 온전히 쏟고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의 편이시거든요. 2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털을 내오시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그랬어요. 당연하죠. 양을 열심히 소떼를 거두고 염소떼를 거두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떼를 거두는 자는 어때요? 양털이 막 그러면 양털을 축축축축 다 해줘요. 그리고 나면 그걸로다가 겨울을 예비할 수 있는 따뜻한 양모털 옷을 준비하고 양모 이불까지도 싹 짜면 어때요? 겨울이 든든한 거예요. 염소는 어때요? 밭을 사는 값이 돼요. 염소를 탁 팔아가지고 어때요?
밭이라는 건 어때요? 땅은 없어집니까? 땅은 안 없어져요. 땅 문서 얻어지면은요, 거기서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더 많은 소득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따뜻한 것을 예비하죠. 또 옷감을 짜서 팔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염소떼를 통하여 또 밭을 사지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성실한 사람은요, 재산이 늘어나요. 그리고 나의 악기가 장래까지도 정말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자?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는 결국 뭐예요? 게으른 소득을 먹게 돼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요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염소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염소가 이제 팔기 전까지 암염소들은 어때요? 젖을 또 줘요. 야, 젖 좀 주라. 그러면 쭉쭉쭉 쫙쫙쫙 나와요. 그걸 갖다가 싹 끓여가지고 치즈도 만들기도 하고, 그거로다가 또 우유도 또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음식에 넣어갖고 해 먹기도 하고, 아주 넉넉해요. 그러니 뭐 음식이 마실 것, 먹을 것거리 넘치지요.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내 아내에게 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넉넉한 참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것을 먹고 그 그늘에 쉬는 여종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늘 가문이 계속해서 풍성해지니 자녀들은 당연히 정말 감람나무 열매같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맡겨진 것에 대해서 성실히 합시다. 마음을 온전히 둡시다. 그리고 성실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내게 주신 분깃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은 밀어내도 사람들이 와요. 진짜 그래요. 하다못해 은행 직원들이라도 와요. 예전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됐을 때 제 기억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침에 띵동해요. 누가 왔나? 은행 직원이요. 먹을 것 하고 이렇게 선물 보따리 쫙 해가지고 인사하러 오더라고요. 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재산의 정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의 정도를 이미 알고 더 많이 투자하라는 거죠. 사실 없는 사람한테 그런 거 가져가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넉넉할 때는 그거 갖고 와도 그냥 그래요. 근데도 사람들은 더 와요. 또 띵동해서 열어보면 누가 와요? 사돈의 팔촌 당숙까지 다 와요. 그래가지고 돈 좀 꿀 수 있나, 아니면 인맥을 든든히 해가지고 좀 친한 척 마음을 터놓고 나중에 얼마든지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니까 꼭 생각하고 들리더라고요. 부한자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참 친구로서 붙으는지 아니하시면 그 배경을 보고 붙으는지는 알 수 없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면은요, 어느 정도의 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야, 최소한 옷이 2벌은 돼야 하나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먹을 것이 2개는 있어야 하나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정말 내가 베풀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때요? 소떼와 양떼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맡겨진 것 무엇입니까? 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아서 열심으로 지금 맡겨진 이 자리에서 마음을 온전히 쏟아 집중함으로 열매를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에 아버지 생업에도 마음을 온전히 쏟고 내 이웃들에게도 마음을 온전히 쏟으며 오직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삶의 풍족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쏟으며 열심히 소떼와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열심히 꼴을 베어 그들을 먹이고 또한 그들의 털을 내며 그들을 통하여 밭을 사는 그러한 우리의 성실이 필요합니다. 원하기는 아버지여,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아버지와 게으른 자, 나태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지런하며 성실하여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들 오늘도 다시 한번 무엇인가 헤아려 기억하게 하사 열심을 내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앞에 아버지의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만민 앞에 선포하게 하사 주께 돌아오는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